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영상 플랫폼 기업이죠. 여기에서 배포한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에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소개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가 세계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1위를 기록했던 콘텐츠가 처음이고요. 지금 세계적인 열풍을 휩쓸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만 해도 세계 드라마 순위로 2위였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1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드라마냐, 좋은 영상 콘텐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조금 꺼려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너무 욕설이 너무 난무해. 자연스럽게 욕이 들려오고, 그리고 내용 중에 기독교 비하하는 내용도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절 논란도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드라마가 아주 뛰어나고 감동적인 드라마는 아니지만 여기에 내포된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던지는 이 메시지가 가볍지는 않다는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스포일러 안 하고 간략하게 그냥 그 형태만 그 윤곽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임에 상금이 456억이에요. 한 사람당 1억씩 456명이 게임에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승자가 되면 이 상금을 혼자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패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참가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신의 선택, 그리고 하다가 너무 잔인하고 두려워, 그래서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경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면 상금을 가질 수 있지만 패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게임이 어린 시절에 저도 여러분도 다 해봤던 게임들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 해보신 분 없지요? 구슬치기, 구름다리 건너기, 그리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저 어렸을 때는 일본어를 인지도 모르고 아이들끼리 붙여서 이 게임을 했었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좋은 드라마니까 홍보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궁금함이 일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이번에 명절에 시간이 나서 이렇게 몰아볼 수가 있었는데, 왜 이 컨텐츠는 한국에서보다 세계에서 더 각광을 받게 됐을까? 왜 외국 사람들은 많은 비슷한 플롯의 다른 영상물이나 다른 매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할까? 저는 몇 가지 지점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끄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 오징어 게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 자체가 계속 선택을 강요해요. 이 게임에 참여할 건가? 참여하지 않을 건가? 게임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숫자가 1번부터 15번까지 쫙 있어요. 어떤 숫자를 선택할 것인가? 낮은 숫자를 선택할 것인가? 높은 숫자를 선택할 것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는 협력해서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하지 않고 나 혼자 이기적인 게임을 진행할 것인가?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다 이런 선택의 문제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골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되고, 거기에 운이라는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야, 나는 이 게임에서 생존했을까? 통과했을까? 제 예를 들어본다면 거기서 나오는 게임 중에 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뽑기 게임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다. 온갖 반칙과 꼼수는 제가 통달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지만 나머지 게임은 초기에 저는 탈락할 것 같다, 뭐 이런 농담을 저희 가족들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택이라는 주제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성경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오는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라는 이 여인의 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빨리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는 생각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마르다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가 돕지를 않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마리아야, 너 마르다 좀 도와서 음식 준비 좀 하렴.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의 이 심리 상태를 조금 분석해 보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갔을 거고 그 중에 마리아가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리아에게 집안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음식 만드는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마리아를 나를 돕게 움직이게 할까요?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변장로님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여러 방법이 있죠. 예?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변장로님은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방법이겠죠. 예수님 통하지 않고 마리아한테 직접 가서 소근소근 얘기하면 돼요. 너 지금 나와서 나랑 돕고 음식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거스를 것 같으면 쪽지에다가 좀 적어서, 그 당시는 뭐 글을 쓰는 게 뭐 쪽지가 아니라 우리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는 아니었지만 뭐 가죽이나 혹은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거기다 적어갖고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좀 부탁해서 좀 마리아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요,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끊은 거 아니에요. 끊고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를 그냥 두지 말고 나를 돕게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이 마르다의 심리 상태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조금 당당하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다. 그리고 주님도 내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서 빠져 있어요. 여인들이 말씀을 배우거나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한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나름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맡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르다는 마리아를 조금 망신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가르침을 주고 계실까? 몇 가지 이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선택할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답을 내야 되겠죠. 그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선택, 선명하게 드러난 이 본문의 메시지에 의하면 그것은 뭐였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성경 그 본문만 보지 말고 그 본문의 앞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된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을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미 설교를 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느 날 갑자기 단독적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율법 교사와의 질문과 대답, 대화 속에서 나온 예화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예수님께 대답이 됐을까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모르는 것 같은 얼굴을 하셔도 제가 안 속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냐? 되물으셨어요. 그때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계명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 메시지,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 행적을 이 뒤에 바로 배치시킨 이유는 저는 신학적으로 첫 번째 질문하고 이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 대답했던 이 율법교사의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면 너가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라는 메시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해 줬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이 생성돼야 되고, 믿음이 생성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택했다는 말은 선택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가 이미 전제했고, 그럼 좋은 편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해 봅시다. 히라보 원어로 보니까 텐 아가텐 메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텐은 관사요. 집어치우고 아가텐 메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가텐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메리다는 편이라는 뜻인데, 이 메리다라는 단어가 히라보 명사 메리스에서 온 겁니다. 이 메리스는 어떤 유업의 상속물로 이어진 어떤 유업의 분깃을 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상속의 분깃을 받는 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이란 거예요. 마리아에게, 제가 마르다 마리아 자꾸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혹시 틀리더라도 감안해서 들으세요.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분깃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연결이 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 어떤 교인들이 제일 좋냐고 그냥 개인적인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물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다른 교인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저는 그 교인들보다는 우리 교인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의심 없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교인이 제일 좋냐?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을 잘 듣는 교인이 제일 좋아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교인들보다 더 훌륭한 교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교인들은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 삶도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 잘 듣지 않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고집대로 믿고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려워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본질 가운데 살아요. 만약에 안에 말씀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 헌신과 섬김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지쳐서 그냥 번아웃되고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 그것은 바로 경쟁 아닌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거는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거는 아주 해서는 안 될, 혼나야만 한 그러한 행위냐? 그리고 마르다의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사람인데 식사하셔야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좋은 거 대접해 주고 싶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면 교인들 중에 목회자에게 좋은 것 대접하고 싶어서 온통 신경이 무엇을 대접할까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압력밥솥 소리가 딸깍딸깍 울리면,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나 말씀은 전하는 저나 아주 진땀이 납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설교를 짧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죠. 저는요, 아무리 딸깍딸깍해서 밥이 타도요, 할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길어져서 밥이 새까맣게 타도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선순위는 말씀에 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르다의 진심, 혹은 신방에 가서 목회자를 대접하고 싶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필요한 가정들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좀 되고 그러면서 정말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 좋아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엄청 찾아다닙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이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게 준비해도 많이 못 먹으니 제가 많이 못 먹는 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할 때는 무엇보다 말씀에 더 사모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해서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전해야 될까를 고민을 무척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신방 준비를 하시면, 신방을 받게 되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또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방 준비하시면 됩니다. 얘기가 좀 샜지만, 그럼 마르다가 한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이라고 표현하신 것, 이 말씀 듣는 일이죠.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분깃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깃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뉘어진 거 아닙니까? 나뉘어져서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깃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듣는 일이 하나의 분깃이라면 또 다른 분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어떻다? 족하다, 충분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그 얘기예요.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일, 그것은 이 몇 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이 한 가지로도 충분한 겁니다. 그녀가 음식 준비를 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한 것뿐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마리아를 질투하고 시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항해하는 믿음의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에게 협력하고 사랑하는 플레이를 하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편을 택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는 것, 이거 좋은 일입니다.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좀 상대적으로 훌륭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을 가지고 분함을 갖고 질투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걸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어떤 방법의 행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드러나고 누구는 안 드러나고, 누구는 멋져 보이고 누구는 안 멋져 보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를 못하지만 성가대 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드러나잖아요. 근데 성가대 연습한다고 하면서 성가대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부엌에서 성도들 식사 대접을 위해서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이거 누가 안 알아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 교인들이 모를 수 있어요. 목사가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만 옳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진짜 기도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교단에서 실제로 통성 기도를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해 버렸어요. 아니, 통성 기도가 아니라 방언 기도요. 근데 이거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하고 맞물려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교회가 갖는, 우리 성도들이 갖는 아주 특별한 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외국 사람들은 번역이 안 돼요. 대응하는 말이 없어요. 통성이라고 쓰고 음차를 해서 통성기도로 소개하려면 통성이라고 쓰고 통성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외국에는 이런 전통이 없어요. 그럼 서양 사람들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느냐? 서양은 나름대로의 전통을 발전시켰죠. 수도원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침묵과 묵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렉쇼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성이 굉장히 깊고 훌륭합니다.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에요.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약간 외식적이지 않을까? 약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약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좀 외형적인 부분만 신경 쓰지 않을까?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벽을 붙들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와장창 다 깨졌어요. 너무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논리정연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가 좀 없게 기도하기도 해요. 어떤 이는 방언으로도 기도합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이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더 낫다? 아니, 침묵 기도가 다 낫다?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음식을 잘 준비해 대접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우러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놀러 갔어요. 음식 준비한다고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심심하게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 돼요. 정말 뻘쭘합니다.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이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하려면 손님을 기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또 가서 대화를 해주는 게 예의인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리아의 방법과 마르다의 방법이 달랐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내가 누구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착순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두 번째인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신앙이 팀플레이인 것.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주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을 위한 일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선택해야 돼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멋진 일을 다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따왔어요. 마라톤 대회를 뜁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고 인터뷰를 해요. 내가 그녀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수영대회에 나가서 수영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그녀에게 돌아와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가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간단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해주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필요로 했을 때, 내가 너를 필요로 했을 때 너는 내 옆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대상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겠습니까? 가끔 제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아내 생일이 되면 제가 갖고 싶은 것을 아내 생일 선물로 사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다행히 저희 아내가 그래도 착해서 제 목숨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 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르다는 그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죠.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바쁜 것도 주님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반박을 하지 않아요. 언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될까? 주님 편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이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나 혼자
나만이 이거 아니고 우리 함께를 선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에 좋은 일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나만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팀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실 때 좋은 편, 하나님 나라의 좋은 유업의 분깃을 이어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